시험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구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본다는 거는 누구나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평생을 교편을 잡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부름받아서 신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첫날 저하고 만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저 시험 봐야 돼요? 하는 겁니다. 굉장히 걱정된다고 하는 얘기죠.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과제도 제출을 해야 돼요? 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평생을 교편을 잡으셨던 분이신데도 시험 본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시험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시험치 아니하신다가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만나거든 돼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시험하사 이렇게 시험에 관한 좀 더 상이한 여러 각도의 관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굉장히 강한 신앙의 자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에 주시옵소서. 굉장한 기도죠. 그 다음에 마태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시험을 하라고 하는 말씀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이 제가 소개한 시험에 관한 성경의 여러 군데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매듭을 짓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성경의 여러 군데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에 관한 세 가지 형태로 성경에서 이 시험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신앙생활에 혼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테스팅입니다. 테스트예요. 학교로 말하면 진단평가, 형성평가, 쉽게 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정말 내 환경, 여건, 여러 가지 고난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따르고 경외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그런 단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붙잡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어떤 성장의 정도, 또 믿음의 성숙도,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것만 가지고 정말 믿음이 자랐는가? 정말 믿음이 어느 단계에 올라서 있는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겉으로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즉 제가 드는 비유지만 항아리 속의 물이 정말 맑은지 더러운 물인지는 저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태가, 우리 믿음의
단계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성숙한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 쓰실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거나 부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이 주어지면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 히브리는 누구냐면은 용병 또는 복역자, 강도 뭐 등등의 이 땅에 있는 하류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 삶의 기반도 없고 영적인 자산도 없고 왜?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영적으로 깜깜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 노아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신 차원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영적으로 정말 밑바닥에 있고 사회적 계층으로도 바닥에 있는 수준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할 때 아브라함 글자 한 글자 같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알파벳 하나가 들어갑니다. 알파벳 하나가 해가 들어가져서 이 해가 문도 되고 생명도 되면서 아브람이 생명이 들어가면서 많은 무리에 정말 생명의 아비와 같은 마찬가지로 하와도 같은 맥락에서 알파벳 해가 하나 붙어서 변화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들어 쓰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테스팅의 시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기록이 나와 있는데 10장 너머로 창세기 22장에서 1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네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의 정도와 깊이를 하나님이 측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가 낮에는 구름 역할, 밤에는 불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견해가 좀 더 타당할 것입니다. 저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앙,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단계를 뛰어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일종의 저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거두지만 안식일은 거두지 말도록 하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금지 명령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된 것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반대 사망과 어떤 저주, 화 이런 쪽에는 하나님 하지 말도록
금지령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금지령을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저들은 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저들은 견디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차원을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걱정이 되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챙겨야 되니까 이런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안식일 날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물론 거두지 못했죠. 그리고 또 한 호멜씩 거두도록 한 것을 어겨서 욕심을 내서 2호멜, 3호멜을 막 거둔 사람은 그 다음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수고해서 모아놨지만 정작 쓸 수가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수준을 측정하시기 위한 그런 진단평가, 형성평가에 해당되는 시험이 테스팅의 시험이 있다 한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트라이얼, 서퍼링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훈련의 시험입니다. 훈련, 연단. 여기서 주어지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연으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을 때 사람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노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바로 얼마 전에 탄핵 이렇게 되고 대선 전국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이렇게 역사의 그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데 이것을 이루도록 이 과정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초 자산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찬양 잘하시는 우리 조지 집사님도 성악 레슨을 받으셔서 정말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좀 전에도 화음 넣어서 탁 나오는데 제가 아주 든든하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레슨할 때도 기초가 있어요. 기초. 제가 아는 가수 김장훈 가수도 우리 노회 목사님의 이제 자녀가 되죠. 어느 날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기관지가 약해서 이 기관지가 굉장히 취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계속 소리를 웩웩 질렀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기초 자산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단계 가기 전에 그런 레벨이 되려면 첫 번째 그 밑에 레벨이에요. 이것을 도달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발성, 소리를 내는 것, 배심을 주어서 목소리를 뽑아 올릴 수 있는 기본 연습을 해야죠. 서편제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락창을 하기 위해서 정말 피가 나도록 발성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정, 고저, 장단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운동도 마찬가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정말 그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저를 불러다가 복싱 연습을 시키셔서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 체력이 안 돼서 허리, 무릎 다 안 좋아서 그 훈련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호님이 벌써 파악을 하시고, 아이고, 우리 전 목사님은 그렇게 하려면은, 남편 목사님처럼 하려면은 기초 체력이 끌어올려져야 하지. 이거 안 돼. 이렇게 진단을 내려줘가지고, 정말 땡큐 감사합니다. 저를 잘 파악을 하셨어요. 모든 일에 기초 근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원대한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 우리의 근력이, 이 기초 근력이 생겨야
그 다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훈련,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이제 군대 가게 되면 뭘 합니까? 계속 오와 열을 맞추고 구르고 뛰고 구르고 계속 기초 체력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월드컵 데뷔할 때 어떤 축구 선수들도 그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올랐을 때 히딩크 감독이 뭐부터 했어요? 체력 훈련부터 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했냐면은 체력 훈련을 하고 이 다리가 서 있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전 치르는데 프랑스, 네덜란드 해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5대0으로 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히딩크 감독이 별명이 5대빵 감독이었잖아요. 국민들이 막 실망해가지고 이게 뭐냐, 비싼 돈 들였는데 5대빵이 뭐냐. 근데 그 감독은 명장이었잖아요. 처음엔 지더라도 기초 체력이 딸리는 걸 알고 그 취임하고 나서 엄청나게 피지컬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술 훈련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팀을 만나서 후반전에 항상 한국이 체력이 딸렸는데 후반전에도 폴폴 나르면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모든 게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trial suffering, 이런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인데, 이런 경우에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에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인내, 참고, 연단, 단련되는 거죠. 담금질을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뤄나가는 이 로마서의 말씀, 다 야고보서 말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에서 찍기를 제한 것처럼 이것을 사람이 인처로 말하면은 운동선수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제를 제거하고 근력을 만드는데, 제가 마라톤 뛰는 선수를 한번 식사한 적이 있는데 마라톤을 앞두고 식단부터 조절이 되더라고요. 염분 짠 거 안 먹고요. 거기 단백질을 먹는데 고단백을 먹는데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근력에 좋은 거 바나나 국수, 그다음에 고기는 삶은 고기, 염분이 없는 거, 정말 간이 하나도 안 된 거, 그렇게 먹더라고요. 정말 먹기 힘든데 먹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 지방분은 빼고 근육을 발전시켜가지고 마라톤을 데뷔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뛰는 연습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고 연단을 가졌을 때에 마치 사람이 헬스 할 때도 그런 인내와 연단 과정을 거쳐서 몸매가 만들어지면, 근육이 생기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잖아요. 인내 연단을 지나서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 트라이얼, 서퍼링은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목적이 있는, 그 목적을 이루도록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어떤 거예요? 값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몸을 위해서 헬스하고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무슨 조깅을 하고 이렇게 또는 무슨 어떤 헬스 이런 데 가서 짐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 뛰고 이렇게 복근 훈련 힘들죠? 힘들지만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뿌듯하잖아요. 내가 힘든 만큼 나에게 값진 결과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괄호를 넣어가지고 연단, 고난,
시련, 환난을 다 괄호에다가 묶어서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깨닫고 확신하거든 괄호 속에 있는 시련과 환난, 연단, 고난 어떤 것도 여러분 잘 참기 바랍니다. 참으시면 이것이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값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섬길 때도 여러분 다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극장식 교인을 좋아하거든요. 큰 교회 가면은 여러분 그 대형 주차장에 아주 카페에다가 계단도 에스컬레이터 쫙 올라가고 근육을 쓸 일이 없게 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환경 좋잖아요. 그래서 탁 앉아서 극장식 의자 앉아가지고 편안히 밑으로 쫙 무대처럼 관람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환경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편안한 그런 극장식 의자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종교개혁 정신을 살릴 때에 성전의 의자를 방석을 빼고 이 컴포터블한 거 이렇게 편안함을 일부러 교회에서 제거하고요. 의자를 쿠션이 없게 딱딱한 나무 의자에 왜 우리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편안한 쿠션에 앉아서 쾌적하게 아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느냐 해서 독일의 그런 교회에서 의자를 딱딱하게 하고 일부러 방석을 제거하고 했다고 하는 그것은 그 정신은 정말 우리가 존중할 만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참는 두 번째 이런 trial suffering, 이 시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참으시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딘 만큼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시험, 바로 temptation.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 temptation은 유혹하다, 미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런 원수마귀 사단의 꾀임과 같은 그런 쪽에 미혹하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원수마귀가 주는 건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어떻게 죽게 하는 목적이에요. 죽게 하는 목적. 여러분 이 땅에 중독이 많아서 알코올 중독이 많고 그 다음에 도박 중독이 많고 그 다음에 요새 마약류의 그런 중독도 엄청 많고요. 요새 갈수록 중독이 늘어가고 있어요. 중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잃어버리고요. 은둔, 폐쇄, 어둠, 흑암, 그다음에 자포자기, 절망 이렇게 이런 쪽의 인생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멀쩡한 자녀가, 멀쩡한 가장이 그런 도박에 빠져 그런 어떤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 인간 어떤 성이 자아가 파괴되는 결과로 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시험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달콤하게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유혹은 달콤하고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마치 하와가 느꼈을 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고 하는 그런 측면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이것이 우리 육신의 취약함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동기는 엄밀히 말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유혹을 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인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금융사기에 이제 거기 당하셔서 총회 찾아오신 이제 다른 교회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막 이제 1억, 막 8천만 원, 1억 이렇게 막 그런 몇 억을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게 법으로 왜 안 됩니까 했더니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고. 이제 1억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2억을 만들어 준다고, 2달 안에 2억을 준다고 이거를 각서를 써서 이제 받은 그 사기 치신 분이 각서를 써주고 도장 찍어주고 도장 받고 해서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두 달 있으면 2억을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투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회를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총회에서도 그거를 사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기 당하는 분들 보면은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땀 흘려서 성실하게 정말 벌어서 적금을 들고 저금을 하고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쉽게 말하면 내가 땀 흘려 쓰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아주 큰 목돈을 만드는 것에 여기에 이제 마음이 꽂혀가지고 거기에 내가 투자하거나 거기에 돈을 내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솔깃해져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되지요.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 금융 사기꾼들의 유혹에도 전혀 까딱없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아예 돈이 없는 사람, 뭐 빌려서 투자하려도 투자할 곳이 없는 사람,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내가 투자할 자산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첫 번째 해당이 안 됩니다. 금융사기 해당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아예 돈,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는데 마태 4장 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여기에 두 가지 의미 있는 문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셨다.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번역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n Jesus was led, lead의 과거죠. was led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이끌려서 어떻게 됐냐면은 to be tempted, 아까 말 temptation, 이게 이제 수동령인데 내가 정말 시험 받으려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험 받으려고, 시험을 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가 있는데 우리 예수께서는 시험을 일부러 받으시려고, 시험을 당하시려고 to be, 목적이죠. to be tempted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첫 번째는 내가 일부러 시험을 받으시려고 나갔다고 기록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고, 두 번째에서는 성령에 이끌리셨다. was led by the Holy Spirit. was taken by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내 자발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리더를 이렇게 당해서 그렇게 나가셨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주님이 시험을 피하신 게 아니고 시험을 받으시러 나가는데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 성령과 마귀가 같은 문장에 나와. 이렇게 한 문장에 정말 독특한 그런 부분이에요. 독특한 부분이에요. 성령과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듯이
이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모순되는 표현 썼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표현은 원수 마귀에게 바로 템테이션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다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아예 졸업고사까지 한 번에 다 치르시도록 가셨는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가셨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목적이 뚜렷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체로 계셔서 이 육체의 연약함을 다 겪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육신의 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특이한 점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때의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하나도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는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는 전혀 일도 그런 이적을 행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100% 육신으로 그 시험을 다 받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약함을, 그 고통을, 고난을, 그 아픔을,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으로서 구원자 역할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주님이 만약에 신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 권능으로 십자가를 권능으로 슉 기적으로 통과했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감독도요. 너무 천재적인 선수는 감독 그 성적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라도나 뭐 축구 천재 뭐 마라도나 같은 이런 선수가 감독을 맡아서는 성적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천재는 마라도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왜 니는 못해?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해봐.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아예 갭이 커요. 그래서 리더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해. 그래서 성적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뛰어난 천재 선수가 아니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선수로서는 성적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서 왜 우리 팀이 지고 있는가? 왜 우리 팀이 어떤 요인으로 이겼는가를 뒤에서 계속 보면서 이것이 학습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런 마귀에게 템테이션의 미혹, 유혹의 시험을 받도록 허용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육적인 하나님의 섭리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신원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과정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직접 겪으시고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가 헬라어로 말하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그런 시험대에 올려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당하신 시험,
첫 번째로 이 돌들로 똑덩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력과 관련된 시험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또 하나님께서 이생의 자랑인데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 잘라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게 이것을 주리라. 십자가 없는 천하 만국과 영광.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면류관, 십자가 없는 성공, 기도하지 않고 얻은 성공,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얻은 횡재, 이런 것들은 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되냐면 안목의 정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 땅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연단의 과정의 시험이 오거든 시험에 잘 참고 옳다 하심으로 인정받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 시험이 템테이션 올 때는 무엇으로?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험거리가 오거든 낙심이 되거든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거든 상처가 생기거든 여러분 생각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떠올리고 기도하고 엎드리시면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경과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누는 세 가지 형태로 주어지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시험의 성격을 잘 파악 분별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에 이룰 수 있는 슬기로운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의 진로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